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3쪽 구약성경 323페이지 여호수아 3장 5절로 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간을 드리며 몸을 드리며 마음을 들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저희는 그 말씀을 믿사오며 오늘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병든 영혼이 회생하게 하시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충만한 영혼이 은혜로 더 풍성케 하는 새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요단을 건너라.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희망이 없으면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비참하고 인생 살기가 싫어집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희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그들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날이 가면 갈수록 애굽의 박해와 압제가 점점 심해만 갔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종살이하는 중에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가나안의 희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했고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했습니다. 즉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약속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고통으로 인하여 부르짖을 때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가나안으로 인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즉 절망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소망이 없고 살기 싫어진다면 우리에게 희망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절망에서 희망으로 내 삶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약속했지만 그 가나안의 희망이 그들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먼저는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건너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도하 사건으로 인하여 애굽에서 완전하게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그들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시 그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광야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 깨달아가는,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 절망의 문제에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시는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생활을 처음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현실이 깝깝한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40년간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우여곡절 속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는데 아직도 그들에게는 한 가지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희망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홍해 사건을 통과한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우리도 홍해를 건넌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 모습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애굽을 생각하고 애굽에서 생활하던 때를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잘못된 그런 습관들과 잘못된 행동들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이 내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때로는 좀 더 깨달았다고 해서 야 이것은 내가 가져야 할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버렸지만 다시 어떤 환경을 만나서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버리게 될 때 요단강 앞에 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안식할 수 있는 곳,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도 은혜고 광야 생활도 은혜인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요단강을 건너는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 속에 들어가려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뭔가 모르지만 그 요단강을 건너야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으로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넌가를 살펴보면서 나름대로 요단강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따라서 합시다.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한다. 뭐 하라고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아멘. 당시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섰을 때는 우기철이고 물이 너무 많아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이 그 급류를 넘어서 건너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연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홍해 바다에서처럼 하나님이 임하셔서 기이한 일을 행해 주셔야 건널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셔야 그들이 요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백성들이 성결 곧 거룩해야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게 되기 때문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 너희는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 즉 성결은 종교적 용어로서 전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해 한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다, 분리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자를 성결한 자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 기이한 일을 우리가 바란다고 한다면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깨끗하다는 말은 성결하다라는 말입니다. 금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토기 그릇이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냐 더러운 그릇이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일에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결의 준비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이유는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기쁜 마음과 승전의 그 용기를 가지고 조그마한 성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는데 그 전쟁에서 대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을 성결케 함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아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진중에 성결이 사라지고 불결이 임했을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지만 절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결하게 될 수 있을까?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성결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은 성결한 삶을 살 때 성결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당시에는 성결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가 여리고성의 물건을 훔침으로 하나님께 불결한 자가 되었을 때 아이성에서 도움을 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원래 불결한 자고 거룩할 수 없는 자고 우리는 아주 더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성결한 자가 된 거예요. 성결한 자가 된 사람들은 이제 그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성결을 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은 세상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살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고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결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기이한 일을 행하심으로 요단의 문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한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내일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임하셔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거니까 너희가 너희를 스스로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성결할 때 여러분의 있는 앞의 문제들을 건너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고 기이한 일을 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을 건너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요단을 건너려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받은 십계명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던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본문에 언약궤를 누가 맸냐?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을 건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를 믿는 성도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행한 행동은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사장들이 하는 방법을 따라서 그 믿음을 가지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첫째, 따라서 합시다. 절대 순종. 다시 절대 순종.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한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5절을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김에라고 했습니다. 요단강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저기 헬몬산에 헤브론 산에서 발원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갈릴리 바다를 거쳐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저 사해바다까지 이르는 가장 팔레스타인에서 긴 강이에요. 강폭은 그 길이는 약 실제 길이 직선 거리가 아니고 실제 거리는 4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강폭은 30m 정도 돼요, 평소. 근데 우기철이 되면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40에서 50m 됩니다. 그리고 수심이 3m에서 4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기철에 물이 그렇게 많이 흐르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랬지만 강둑같이 이렇게 넘쳤어요, 넘쳐. 그러니 그 물이 막 흘러내려가면요, 급류가 얼마나 겁이 납니까? 우리도 여름 홍수 때 보면 비가 많이 오면 잠수기가 잠기고 차량이 통제되고 그러면 한강 둔치에 있는 그 나무들과 운동시도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물이 다 차버려서. 이게 한강 평소에는 그 간격보다 비가 왔을 때는 막 길가까지 다 물이 차 올라왔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요, 그 흙탕물이 막 그거 흘러나는 거 보면요, 겁나요, 겁나. 제사장들이라고 안 그랬을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이 요단강의 딱 앞에 강둑에 섰을 때 그들 앞에 막 급류가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겁이 안 났겠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심장이 쫄아서 주저앉아 버렸을 거예요. 다리가 후두두두 떨려갖고. 그러나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 강물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요단강이 걸러져서 그들이 건널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선택적 믿음을 가지고 선택적 순종의 신앙생활을 했으면요, 법궤를 메고 절대로 요단강 물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어요. 거기가 다리가 있든지 배에 올라타라든지 아니면 줄을 잡고 가라든지 아니면 뭐 갈라졌든지 홍해처럼 그러면 누가 안 가겠어요. 근데 그 흙탕물이 그렇게 무섭게 흘러내려가는 그것을 앞에 보면서 발이 뒤로 자꾸 자기도 모르게 가지 떨어지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절대 믿음을 가져서 절대 순종의 믿음, 절대 순종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의 형편은 절대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각오한 순종이었습니다. 이처럼 절대 순종은 자기를 포기하는 신앙이 될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으라고 말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포기하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이 될 때 절대 순종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기 원하면 절대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믿음을 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축복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 먼저 믿음을 내게 보여라. 그리고 절대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순종하는 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환경에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약속하시고 그 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요단을 건널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 믿는 그 절대적 신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당신은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수로보지가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그렇게 사람 앞에 망신을 주고 그의 믿음이 연약해지기를 원하는 그 모습처럼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절대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딸이 예수님이 결국은 두 손 두 발 달들고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칭찬해주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해서 그 딸이 낳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절대 순종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는다는 거고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약속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 그 법궤,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앞세우고 살아야 돼요. 둘째, 따라서 합시다. 굳센 믿음이다. 여호수아 3장 15절로 16절을 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김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이요, 잘 들어보세요. 만약 이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지 않았다면 그 급류에 휩쓸려서 시체도 못 찾았을 거예요. 가끔 홍수 때 사람이 실종돼서 찾기 어렵죠. 그래서 몇백 킬로 떨어진 데서 찾기도 그러잖아요. 뭐 방송에 나온 얘기들이 보면. 그러니 그 급류에 발을 딱 내딛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리 갈라진 게 아니고 발이 물에 잠기는 순간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듣었든 어쨌든 딱 듣어서 발이 물에 젖을 그 타임에 갈라졌는데 하나님이 그때 역사를 안 했다. 그냥 휩쓸려 떠나래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너희가 내일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할 거니까 그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성결하게 하라고 말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아간처럼 성결하지 못한 상태로 그 법궤를 메고 그 자리에 서서 발을 내딛었으면 분명히 그들은 갈라진 게 아니고 급류에 휩쓸려서 죽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우리의 옛 생활은 정리할 생각을 안 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은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까 그거나 주시라고 근데 내가 기도했는데 금식했는데 작정했는데 왜 그것을 안 주냐고 그렇게 우리는 떠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아요. 성결케 안 했으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금리에 휩쓸려서 갔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성결케 하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왜 우리가 실패를 했을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서 실패했다. 자기들의 죄와 자기들의 허물 때문에 그런지는 못 깨닫고 법궤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중이 없어서 그랬나 보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서 실패하고 돌아와서 야, 이번에는 우리가 이길 거야. 법궤를 모시고 가자. 그래서 법궤 가지고 제사장 홈니와 비나스가 그 법궤 제사장이 옮겨하니까 가고 전쟁을 했는데 이기기는커녕 그 전쟁에서 실패했어요. 그리고 법궤도 빼앗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요. 블레셋 진영에 간 그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곳에 없고 홀로 그곳에 제단에 갖다 놨는데 바알 신상과 아세라들이 있는 그 신당에 우리 신이 이겼다고 갖다 놨더니 그 신을 다 부셔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 도시를 다 전염병으로 다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그 법궤를 해보지 못하고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역사하시는 분인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없어서 졌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안 됩니까? 우리가 성결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다는 게 뭐냐? 여러분이 원망할 일이 하늘을 칠 만큼 다가왔어. 그러면 사람이 원망하고 사는 게 정상이잖아. 그러면 원망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앞세운 사람이 아니라 법궤를 앞세운 사람이 아니라 원망을 앞세우고 가는 사람이요. 거기에 무슨 기적이 기이한 일이 일어나겠어. 그때 우리가 그 원망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 사람은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살아라고 했는데 제가 살다 보니 이런 문제를 만나서 내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원망이 밀려옵니다.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 똑같은 문제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드려 그래 네 힘으로 해결이 안 되지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어. 그리고 그 원망의 문제 마음에 한이 맺힌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심으로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그러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신앙을 살고 성결할 때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적으로 보면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들이 그 넘실거리는 바다 위에 발을 내려놨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굳센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이 백성을 도와주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귀한 일을 행한다고 말씀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분명히 행하실 것을 그들이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에 발을 디뎌 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믿음이 있어야 돼. 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하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순종하여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럴 때 마음에 근심이 산처럼 밀려와도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때 그 근심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것을 믿을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굳센 믿음이 요단강에 발을 디뎌놓고 요단강을 갈라질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축복의 땅 가나안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죽이고, 성경에는 죽이라는 것도 있고 벗으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며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나안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삶의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다 나왔지만 가나안의 복을 맛본 사람 별로 없어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기적을 못 봤냐? 기적을 봤지만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복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예수 믿고 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과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단을 건넜을 때, 우리의 이상의 요단강을 건넜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서 요단을 건너는 성도가 되어 참 안식과 평안과 복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